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7면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어느 날 사자와 거북이가 함께 달리기 시합을 나갔답니다. 이 덩치 큰 숫사자가 옆에 서 있는 거북이를 보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이 놀렸어요. 이봐 거북이, 너 등에 맨 가방이 참 좋아 보인다. 그거 얼마나 비싸다고 등에 메고 경주를 나왔냐? 무겁지 않냐? 벗어놓고 뛰어라. 그런데 거북이가 숫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묵묵부답이에요. 그저 엉금엉금하면서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사자가 또 그랬습니다. 야, 네 가방 얼마나 무거워? 벗어놓고 뛰어. 그래도 거북이가 아무 말이 없어요. 숫사자가 약이 올랐는지 이번엔 발로 거북이를 툭툭 치면서 놀렸습니다. 야, 내 말 안 들려? 너 가방 무겁잖아. 벗어놓고 경주하자니까. 그때 갑자기 거북이가 멈추더니 탁 고개를 들고 한마디 했답니다. 야 임마, 내 걱정 말고 네 머리카락이나 묶고 뛰어. 이게 무슨 말인가 아직도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를 잘 모릅니다. 나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물어보면 멍하지요. 잘 모릅니다. 당신 누굽니까? 물으면 아무개란 이름 속자는 확실합니다. 생년월일도 주민등록증이 있으니 분명하고 태어난 출생지도 내 부모가 계시니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어느 공원에 청년이 멍하니 앉아 있었답니다. 공원 관리인이 그 맥없이 앉아 있는 청년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이봐요 젊은이, 당신 누구요? 글쎄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관리인이 또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 집은 어디요? 어디서 왔어? 젊은이는 여전히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몰라서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계속 여기 있을 거요? 어디 갈 데 없습니까? 글쎄요, 그걸 알았다면 벌써 여기를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관리인은 계속 엉뚱한 대답만 하는 젊은이를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젊은이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자신이 받았던 질문에 골몰을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또 어디로 가는가? 이 젊은이가 고기토 에르고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남긴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이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 가는지 잘 알지 못한 채 그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자식 키우기 위해 살고,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 살고, 먹고 살며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지만 정작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사는지, 또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남들이 살아가니까 그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동안 아무개 엄마로 살아왔고, 아무개 아내로 살아왔고, 아무개 남편으로 아들, 딸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나는 과연 누구인가? 혼란에 빠지고 허무에 빠지고 우울증이라도 찾아오면 살아가야 할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지금의 현대인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 모든 인류의 참 표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 되어 주십니다.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스스로의 정체를 알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현재 살아가는 내 모습이, 지금의 현재의 내 모습이 참된 자기가 아님을, 참된 내가 아님을 부정하라는 복음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죠.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지금의 내가 아니라니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건가? 이어서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신 말씀도 단지 우리의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생명, 목숨을 의미하신 뜻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된 자기 모습에 계속해 붙들려 살아가고, 그것이 마치 참된 자기인 양 욕심을 부리고 집착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 거짓 자아의 생명에 매달려 살아가면 그 스스로의 인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야 사람은 비로소 참 나를 발견하고 참 나의 자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진정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의 위대하고 심오한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은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진정 나인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남이 나를 나라고 평가하는 내가 진정 나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되고 싶어하는 내가 진정한 나인 줄 알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되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나를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추구하며 땀 흘리며 성공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짓된 자아로는 예수님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 진정한 나, 참 자아를 복음 안에서 발견하고 찾아가는 삶의 거룩한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16절 이하에 우리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본문을 소개하는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새로운 유대의 임금으로 세우기 위해 억지로 붙잡고 간청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다 뿌리치시고 피했다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따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사람들이 과연 나를 누구라고 물어보느냐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옛 과거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는 대답을 다 들으시고 나서 오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그 이름이 유명해지고 엘리야처럼 능력이 많은 사람이 되고 옛 선지자인 누군가처럼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데 별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 아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구원,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희생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가셨을 뿐입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순명 앞에 참된 자기도 발견할 수 없고 진정한 인생의 삶의 목적도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부터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거짓된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에서 새롭게 깨달은 나를 발견한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참 자기가 누군지를 다 잊고 살아갑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의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상처받고 또는 사회의 친구들, 직장의 동료 상사로부터 기대하고 바라고 욕망하고 원하는 그 거짓된 자아로 터칠이 다 되어서 진정한 자기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특히 아담의 원죄로부터 뿌리 깊이 심겨진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 죄에 붙들려서, 그 죄의 사슬에 묶여서 참 자기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의 죄, 욕심의 죄, 분노의 죄, 시기의 죄, 미움의 죄, 원망의 죄, 태만의 죄, 음란의 죄, 판단의 죄, 거짓의 죄, 우상숭배의 죄, 하나님 대신에 그 죄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 대신에 나의 생각이 마치 기준인 것처럼, 표준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잘못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요즘 우리 사회의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이 동성애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성적인 취향이고 성적인 기호인 것처럼 인권으로 위장하고 포장해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왜 잘못되었는지 김지연 강사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분명하게 죄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어야 하지만 죄는 죄인 거예요. 믿습니까?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는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과거 2000년 전 혹은 그 먼 이전의 역사에도 늘 있어 왔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분명하십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곡해하고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표준이고 기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이와 같은 거짓된 자아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부정하라는 거예요. 교만한 나, 거짓된 나, 음흉한 나, 탐하는 나, 이기적인 나, 게으른 나, 남을 지배하려는 나, 그 모든 거짓된 자,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아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아닌 그 모든 죄된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쳐서 부정하고 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 사도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모습을 날마다 죽이노라. 그게 복음의 삶인 겁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참된 자기도 모른 채, 참된 자아도 잃어버린 채 인생 살아가면 무슨 유익이 있고 그 성공이 무슨 행복이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운데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나의 일생의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독일 나치에서 항거하다가 마지막 베를린 감옥에서 숨을 거두신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마지막 남긴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일부만을 소개하면 나는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사람일까? 그렇지 않으면 다만 나 자신이 알고 있는 자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새장 속에 갇힌 새와 같이 불안하게 그리워하다 병들고 목을 졸린 사람처럼 숨쉬려고 몸부림치고 사소한 모욕에도 노하여 몸을 떨고 큰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를 그리워하다 절망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창작하는 데 지쳐서 허탈해하고 의기소침하여 모든 것에 작별을 구하려 한다. 나는 누구인가? 이 편인가? 저 편인가? 오늘은 이런 인간이고 내일은 다른 인간일까? 양자가 동시에 나일까?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자기 자신 앞에서는 경멸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약자일까?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이 고독한 질문들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어떠한 자이건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를 아시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 은혜 입고 사랑받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거짓된 자아를 벗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땅속 깊은 곳에 오랜 시간 수많은 압력을 받아 깊이 숨겨져 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참된 자아도, 여러분들의 참된 원형도,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는 영도, 영혼도 예수님 고난 십자가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안에 빛나는 불멸의 다이아몬드와 같이 아름답게 이미 다 새로워지고 변형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명예, 자존심, 외모, 인기, 신분, 사람들의 시선이란 거짓된 자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따르고 희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참된 자아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불멸의 다이아몬드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린 복음 위에 사는 십자가 사명 위에 사는 우리 모든 대구 칠곡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